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지, 능력이 많고 사랑도 많은 그 어떤 대단한 영웅으로 알고 믿느냐는 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상태가 더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침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니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로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오늘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얼른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과 그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기다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읽으면 좀 더 와닿지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창조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게 무슨 교양을 전해주는 4대 성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을 다시 펼쳐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거든. 1장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냥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멘.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수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말도 안 돼 하는 일들, 그런 난제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그 난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일이 일어났다든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든지,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지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니 내가 속삭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 혼자 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내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하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바벨 시내산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머나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먼 나라에 그 힘센 대제국의 강력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이 넘었을 때, 그때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에스골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이리저리 둥글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오늘 짓밟히는 그런 그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오직 이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같이 뒹굴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의 에스골 골짜기 같은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과 내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죽은 저것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그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뼈다귀 같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에스골 골짜기에 그 나뒹구는 마른 뼈다귀들, 그 위에다가 주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각자 제자리로 찾아가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돋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체를 찾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허물어지고 부서져 버려서 절망스러운 현실의 마른 뼈다귀 같은 이 현실의 회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온 세상은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수백만 종의 동식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현실의 돌파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고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바쁜 사람일수록,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오늘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까닭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붙어가는 뼈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들러붙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기가 막히게 제자리에 찾아와 붙였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망고진 인생이, 그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들러붙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날 당면한 현실, 황폐하고 복잡한 나라,
이 민족의 이 상황도 저는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여러분 인간의 사용 설명서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용 설명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오면 마른 뼈다귀들이, 여러분 그 흩어졌던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면서 오늘 모습을 가꾸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선포했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나와서 서로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주고 형체를 딱 갖췄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겉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멀쩡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생기에게 명해서 들어가라 그래라.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러분 생기가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그 있는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 모양만 갖추고 있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봉사하고 애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것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대탐하며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여러분이 이벤트 할 수 있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셨던 그 말씀, 무에서 유가 나게 했던 그 말씀, 아멘. 사방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다귀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오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발에 불이 나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는 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 시간만 허락하세요. 길게 안 하잖아요. 2시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한 장을
내일부터 열왕기하서 21장을 읽고 이 교재대로 21장을 한번 풀어보고 그 말씀이, 우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이 30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에마본 특별 새벽기도인데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도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욕을 어떻게 이기고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절망하면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인생의 조각들이 다 제자리를 찾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 흩어진 그 조각들이 와서 들러붙고 제자리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같이 이제는 다 끝났고 절망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질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주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부흥을 맛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